여러분 이런 진부한 유머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뜨겁지 않으세요? 시원한데? 너도 이리 빨리 들어오너라.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고 뜨거운 온탕에 첨벙 들어갔다가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라서 튀어나오면서 혼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농담이 지금의 세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자 간에는 서로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는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자가 얘기한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가 나온 유래가 있죠.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공자가 3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족식, 식량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족병, 군사력이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참 지당한 말이죠. 세 번째는 민심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공이 또 물어봅니다. 만약에 그 3가지 중에 피치 못해서 한 가지를 버린다면 뭘 버려야 하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군사력이다. 자공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피치 못해서 또 버린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뭐 버려야 되겠어요? 식량과 민심 중에 공자는 식량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식량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겁니까? 신뢰가 없이는 한 나라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신분립이라는 말이에요. 신뢰가 없이는 아무것도 설 수 없다. 신뢰가 없이는 나라는커녕 어떤 조직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뢰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파동으로 아주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일이지만 제가 조금 좀 리얼리스틱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바이든이 아니라 잘 들어보면 난리면이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더 지나가니까 아예 막말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다가 지금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 빠졌네요. 대상이 미국 국회의원이 아니라 한국 야당 국회의원이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하여간 며칠 동안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신문, 방송, 국민들이 뒤엉켜서 난리도 아닙니다. 저도 이제 방송에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한 몇 번 들어봤는데 잡음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듣다 보니까 바짜는 들은 것 같아. 근데 제가 이 듣는 귀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들리냐 안 들리냐, 뭐 무슨 말을 했느냐 보다도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 좋지 않은데 정치마저 이렇게 실종되어 있다면 한국은 장차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는 3대 세습을 했습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 세습을 하는 나라가 다 있다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독재자들은 나도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내 아들에게 세습할 수 있을까? 북한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교회를 그 아들에게 세습하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을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교회가 엄청난 권력 집단 혹은 이익 집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어떤 목사는 아들에게 세습을 하면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아들에게 지우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넘기지 마. 누가 넘기라고 했나요?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이 교회를 뭘로 보이겠습니까? 세습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소자를 실족하게 한 그 죄에 대해서는 도대체 뭘로 갚을 것인지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단 뭐든지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야지 똑똑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는 세상입니다. 어수룩하게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이의 신뢰는 물론이고요,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성경도 믿지 못합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비과학적인 성경을 믿으라고 하느냐?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한다고 해도, 그렇다면
과연 나는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나는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을 만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불신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는 믿을 만합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설명을 해도 불가능하다. 본문 5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이런 부탁을 하는 데는 다 그 연유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첫째는 믿음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신앙생활의 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의 키는 이론이나 상식이나 경험이나 교리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 많이 외운다고 또 머리가 좋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결단을 해도,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 다짐을 해도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어요. 목사님, 전 정말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참 못 만나겠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감나무 밑에 이렇게 누워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야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믿음이 더 생겼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셋째는 믿음은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 본들 뭐 하겠습니까? 능력이 없는데요. 여기서 능력이라 해서 꼭 병을 고친다거나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은 굉장히 잘해요. 말은 말 들어보면 믿음이 엄청난 것 같은데 손 하나 까딱거리질 않아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는 능력이 많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훨씬 훌륭한,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한번 알아보겠다, 그들의 말을 알아볼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이적을 행하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해 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제자들의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로 대답해 주셨어요. 근데 이 읽어보면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잘 몰라요. 동문서답 같은데 그 안에 믿음에 대한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6절. 자,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보이는 그 정도로 작은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때는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에 조금만 믿음을 더해준다면 자신들도 예수님이 한 것 같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도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까? 나는 겨자씨 한 알만한 그렇게 조그만 믿음도 있는 겁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뭐 이 사실을 외운다고 믿음이 생기거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가 나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부활의 소망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죽어봐야 아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변화돼야 돼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을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건지,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각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더 이상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겨자씨는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작은 거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뜻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역동적인 믿음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화석화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씨는요 땅에 묻으면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살아있는 씨는 땅에 묻으면 생명이 태어나고요,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만약에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영혼 혹은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에서 어떻게 배우냐 하면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너무 이론적이고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행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는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행위는요, 율법적인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해야 됩니다. 말만 하고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뽕나무는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그런 내려가는 나무예요. 뿌리가 아주 깊은 나무예요. 그래서 웬만한 태풍이 불거나 큰 물이 홍수가 난다 그래도 뽕나무는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명령하면 그러한 뽕나무도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다는 말씀이에요. 상식을 초월해서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은 나 같은 불신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방탕했던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흉악한 살인자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지존파라는 흉악한 살인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만 골라서 납치하고 고문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불태워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인육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윤도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형을 받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저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곳에 와서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저는 제 손에 죽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사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믿음이 이 흉악한 살인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와 같이 선진국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옛날 필름을 보잖아요. 그때 해방 전후 6.25 사변 때의 필름을 보면 정말 지지리도 못 살았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불과 6, 70년 전의 일입니다. 기독교가 요즘엔 좀 비난을 받지만 과거 우리나라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끈 것은 기독교입니다. 신앙이 희망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을 시작한 곳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을 계몽시켰습니다. 3.1운동의 민족 대표의 반 이상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신앙생활했고요, 자녀들을 교육시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걸쳐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태까지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했던 기적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중국이 선진국으로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요, 문명만 발달하고 수출을 많이 하고 잘 살아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적인 기반이 있어야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이론이 있었어요. 절대 되지 못.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프리카에 예를 들면 이디오피아나 콩고, 우간다 같은 나라가 수십 년 후에 선진국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선진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더 많이 발전하겠죠?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국은 이렇어요. 저는 그 정신적인 기반이 기독교라고 보는 거예요. 이는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운과 같은 그런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인 거죠. 그런데 요즘 나라가 분열되고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전면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를 정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 혼란에 기름을 붓고 있어요. 혼란한 정치판에 기독교가 편승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그 전염병의 진원지가 교회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막 퍼져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별의별 이단이 다 나타나서 기독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요. 온갖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될 짓, 이거 다 하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한국은 다시 중진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온몸이 피곤하고 쉬고 싶어요. 그런데 앉아서 쉬고 먹으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종 들고 난 후에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명령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 고맙다고 살해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난 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말씀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종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됩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평생을 종으로 헌신을 해도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교회 생활 한때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면 대부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듭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비유를 마치고 입에 발린 말을 잘 못해요. 때에 따라서 립 서비스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하는 것을 어쩌겠습니까? 제 성격이에요. 저는 제 처한테도 이런 말을 잘 못해요. 당신 너무 잘한다, 당신 I love you, 이런 절대 못해요. 몸이 오그라들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런 시시한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죠. 수고를 했으면 수고한 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영광 다 받아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2009년도에 교회 건물을 사고 지금까지 교회 청소를 우리 성도들이 다 했습니다. 저는 시카고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만큼 깨끗한 교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한 거예요. 처음에는 청소를 시킬 돈이 없어서 성도들이 직접 했습니다. 근데 재정 상태가 점점 나아지면서 청소를 시킬 만한 돈은 얼마든지 여유가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내 교회는 내 손으로 청소하는 것이 맞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교회를 내가 청소하지 않으면 누가 청소하겠습니까? 사람 시켜서요? 돈 줘서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와 제 처는 휴가 등으로 교회를 빌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청소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특별히 제 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깨끗이 쓰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 화장실 청소 누가 해요? 내가 해야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종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겸손한 자리에서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의심과 불신은 악의 뿌리며 마귀의 시험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